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학업과 시험의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만날 앞으로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코람데오 찬양팀이랑 매주마다 토요일날 독서 모임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주 저에게 하나님 또 주셨던 은혜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예배에 대한 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나눴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 현장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두 가인과 아벨 모두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시간, 그리고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헌금 시간에 물질도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외에도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는 드리긴 했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였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석구석 살피진 않더라도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요셉, 엘리야, 그리고 바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시작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 예언서 하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맡을 예자, 말씀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했던 사람들, 즉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내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욕구, 영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요, 그냥 방치된 상황이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우지 않고는요, 어떤 세상의 것들이 충족되고 만족할 만한 세상의 물질들, 쾌락들, 많은 요소들이 내게 채워졌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세상의 요소들은 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충족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벌들이 돈은 많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세상의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돈으로도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쾌락들로요,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점 가면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꼭 비단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요, 찬양 중에도 주님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는 더 특별하게, 더 깊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마음을 주셨고 어떤 감동을 주시며 어떤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오셨는지 분명한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국 뭐로 이어진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많은 계시도 있긴 해요. 근데 분명하고 정확한 건 말씀으로 오십니다. 내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되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먼저 있던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예, 첫 번째인데요, 우리는 먼저 있던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 전에 다른 존재가 너희들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다른 존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던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절도, 강도.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우린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임금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신앙이 없던,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 우리는 누굴 섬기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세상 임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그 존재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섬겼던 왕은 세상 임금이었어요. 즉
마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이 땅에서 활개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대였던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요, 좀 이따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같은 의미죠. 임금, 왕. 왜 마귀를 일컬어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 권세 아래 놓여진,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가게 됐으면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통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마귀의 통치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마귀는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세상의 주권을 마귀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취한 듯 보여도 안타까운 현실은 돌아보면 얻기는커녕 오히려 잃게 됨을 봅니다. 마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줄 수 있지만 대신 영원한 것을 훔쳐가는 존재입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한 듯 보여도요, 그 잠시 잠깐은 그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고 그 세상의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물질도 썼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은 줄 착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많이 살진 않더라도 여러분 최소 20년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 30년, 40년 우리의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든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썼죠.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요. 남는 것이 있던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마귀는 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뺏어간대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줄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약탈이 주어진 거예요. 약탈을 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너희도 행하고자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정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 쫓겨난대요? 그 전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있었던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대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자가, 그 존재가 예수님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긴장하고 있었던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시켜서 죽이려고 막 하죠. 예수님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리고 최고의 역설은 이겁니다. 그 마귀가 승리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죠. 즉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 안에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물론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죠.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죠? 그건 마귀의 승리인 줄 알았어요.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를 그들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요
오히려 역설이 되어서요 온 인류를 위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던 거죠.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31절 말씀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쫓겨나는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밟아 이긴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온 인류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왕노릇, 즉 사망 권세의 왕노릇 아래서 그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있던 것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요, 뭐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고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 배격되는 충돌하는 원리니까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미끼들을 던져요.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놀라게 하면서 겁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멱살을 끌고 다니면서요 지옥으로 쳐넣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선택했을 때 그때 그것이 미끼가 되었어요. 죄의 왕노릇, 즉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에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죄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통치 안에 갇혔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해, 스스로 위로를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승리가 없으면요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마귀의 통치는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끊임없이 양심을 찌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는 말씀 앞에 내려놓고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그리고 꾸준히 기도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신앙의 층뼈에 있는 가문 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내가
마귀의 휘 아래서, 통치 아래서 죄에 갇혀진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내 소속은 지금 어디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가운데 따르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그럼 무엇으로 보여드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권태감이 밀려오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울이 빠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진리는 변하지 않죠.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내 몸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을 보면서 스스로 꺾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미끼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던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강하게 좀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덤벼드는 놈들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깨어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온 인류를 죄악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마귀를 밟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 인류를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보면요, 그 은혜의 왕노릇되는 삶을 반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왕노릇, 그 전에는 그 죄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했던 그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신대요.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사망 권세가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무슨 행위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요, 과거를 잊고요, 그 더러운 죄악에서, 사악하고 음란한 죄악에서 주님이 건져주신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신대요. 아멘.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할. 무엇이 왕노릇한데요? 이제 예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망 권세, 죄악이 왕노릇했던 그 과거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무엇으로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의지와 정신력,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끈기와 노력들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꿰고 있어도요, 만나지 못해요. 지식과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악한 영역에 눌리기 시작하면요, 죄에 눌리기 시작하면요, 주님과 소통이 이미 다 끊어지게 됩니다. 즉 소통이 끊어졌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으로 찾아온다고 그랬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모든 루트들이 차단됐어요. 근데 그 루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은혜의 왕노릇하는 그 삶으로 바꿔주시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전에 나오는 내용은 마귀들이 많은 연합을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없는 관계로 14절만 읽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귀가 발악을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바벨론 관련돼서 이렇게 17장에서 바벨론 관련돼서 쭉 설명하는데, 그 1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님이죠. 어린 양 지금 말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가 그에게도 함께 주어지신 원리입니다. 그런 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놀랍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더 강한 권세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걸요, 실제적으로 마귀의 권세에 눌린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인간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요, 그 악한 영들을 박멸하시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처절한 장면을 묘사하시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영계나 자연계나 물질계 상관없이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 위에 있는 자들도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임금인 마귀에 의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기 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세상 임금인 마귀 안에, 마귀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죄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의 인간적인 어떤 원리나 힘으로는요, 마귀 안에, 마귀로 의해 갇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이 원리는요, 그게 바로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전에 왕 마귀를 멸하시고 새로운 통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에 갇힌 우리를 풀어주시면서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귀의 통치 안에 갇혀있던, 죄악에 갇혀있던, 사망권세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그 권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목 가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통치를 나눴고요. 두 번째, 그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왕은 누군가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부러는 우리 예배당에 온 지체들 정도의 시선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죠? 말이 안 되죠.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은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돼. 내 취미와 오락이 왕이 돼. 내 습관과 문화가 왕이 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왕의 실권이 내 안에서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지체들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 지체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다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 건가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8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배경인데요,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통독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과 지금 왕을 세우는 이 장면이랑 같이 다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백성들은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원래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 왕 초대 왕이 이 뒤에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에선 인간이 왕이 되어 인간의 통치가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었던 것을 거부했던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은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은 갖고 있는 줄 알면서도, 아니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삶에 통치하지 못하도록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자 그들을 부르셨지만요,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뭐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섬기며 숭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틈만 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요구와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 안에서 정말 즐거움, 정말 그들을 따르는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이요, 이제 백성들을 절제시키려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취소시켜 보려고 왕 세워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권면하죠.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는 날이 올 거야. 그것 때문에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날이 올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래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그런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들었을 때 원래 나타나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것입니까? 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군요.
접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하죠?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지금 다른 민족들, 그 민족들, 주변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주변 나라의 족속들의 왕들을 보면서요, 부러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가 싸울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고 싶은 욕심들이 일어났던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했던 적은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경험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의 실권을 잡고 계시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 왕의 자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업의 현장에서요, 가정에서, 삶의 구석구석 그 자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시간도 올려드리고 내 물질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까지도 주님 편하신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들은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왕을 세운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발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틀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인간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넘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우리에겐 왕이 가이사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셨던 그 시기에도 좀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그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악으로 이어지고요. 그 부패한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지금은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배생활이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에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죄악의 다스림을 받고 사망 권세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지금 나는 잘못된 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도 혹시 내 삶의 왕의 자리가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연약함이 될까? 이번 주도 되게 제가 크게 넘어졌어요.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는 분과 감정적인 이 격동을 제 스스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순간.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을 쏟아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확실히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왜 내 안에 왜 또 세상의 통치를 받았을까? 왜 또 죄가 나를 다스리게 내줬을까? 후회합니다. 또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너무야 연약합니다. 저 붙들어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제 안에 이길 힘이 없다는 걸 보게 하셨어요. 나도 정말 연약한 놈이구나. 나도 잠깐 한눈 팔면 쓰러질 놈이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왜 내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면 왜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 얘기는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기호들을 보면, 내 취미생활을 보면, 내 문화 습관들을 보면요, 내 삶에 정말 왕이 누군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성탄절을 맞두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열리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우리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라는 고집과 억지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 내 습관과 문화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죄의 다스림과 사망 권세의 다스림에서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여 오셔라. 사랑만 치며 주의 말을 지키며 주님 그 말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사랑만 지켜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과거 세상 임금이었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죄의 법 안으로, 죄의 권세 안으로, 사망 권세 안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사망 권세보다 더 큰 생명의 권세자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눌려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형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의 권세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예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들, 흉악한 질병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선포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질병과 흉악한 악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갖 생각의 스트레스와 잡념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내 마음에 빼앗긴 평안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